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당신은 누구에게 예비를 드리고 있나요? 주께서 당신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에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죠. 곧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짐승을 잡아서 이제 각을 떠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도 정결한 짐승을 잡았어요. 금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셨다고, 여호와께서 흠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 로마서 12장 1절 같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흠 있는 짐승을 드리는 것을 꾸짖으셨어요. 지금 현재로 교회당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예배하는 것입니까? 생각은 딴 데로 가 있고 나의 생각은 딴 데로 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과연 몸만 덜거다 가 있다고 예배하는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것은 이 문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냥 모임, 사람들의 모임 이 정도로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죠. 사람들만 서로 기뻐서 하는 것은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모임.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믿음이 예배를 통해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라난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부름으로 인하여 감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할 거라. 예배하는 것, 곧 교회, 곧 이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어야만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면 여호와의 전의 뜰에까지 가득했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곧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믿음이란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나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다.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오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예배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러죠. 호흡. 기도는 또한 대화라 그래요. 대화. 하나님과 대화. 또한 영적인 강구라 얘기했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다. 아멘.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대표 기도를 이제 적어갖고 옵니다. 그래서 좋아요. 적는 것까지 좋은데 사람들 듣기 유창하게 아주 멋있는 말만 꾸며 넣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 듣긴 좋아요. 사람들 듣게만 좋게 해놓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런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괜찮은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를 한다면은 마귀가 다 공중에서 따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과연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나의 기도는, 각자 여러분은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기도를 따먹어버리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들이 이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쭉 올라가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다시 땅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 쭉 올라가다 힘이 없으니까 공중권세 잡은 것들 다 틀어버리고, 어떤 그림에는 힘이 넘쳐서 하나님 계신 보좌까지 쭉쭉 올라가는 기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하늘보좌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향기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다 그래서 호흡. 근데 요즘은 호흡이라는 게 숨을 안 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와서 죽을까 그런가 아예 숨을 안 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숨을 안 쉬고 잘 살아요. 숨도 안 쉬고 아주 능력 받았는지 숨도 안 쉬고 살아요.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을 잘 실천한 사람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나타나지만 두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얘기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참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결탄코 쉬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을 쉬지 않겠다. 실천하잖아요. 실천했어요. 그리고 그는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쳐.
선하고 의로운 온전한 말씀으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목사들은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귀하시고 의로운 말씀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바울서 신학에 와서는 사도바울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암송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한 말을 이 두 분들은 실천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죽습니다.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해야 살고 또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이 된다고 하죠. 근데 하늘 문을 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삼촌집에서 이제 어렵게 살던 야곱,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삼촌을 피해서 사랑하는 아내 4명과 자식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에서가 자기의 형 쌍둥이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뒤에는 삼촌이 뒤쫓아옵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앞도 뒤로 갈 수도 오도 갈 수 없는 이런 신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실험했던 일이 일어나. 그 문제를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 밤새 실험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이름이 어떻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이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곧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를 잘 압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 850명과 자기 혼자 850대 1로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 거의 가도록 850명의 이제 우상 숭배자는 난리를 쳤지만 불러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제 제단 지휘의 도움을 받고 그 제단의 나무에 짐승 잡아놓은 거에 물을 잔뜩 갖다 붓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고 물까지 아주 싹 핥았다고 얘기해요. 알렸다고. 진짜 우리가 젖은 나무, 물속에 푹 젖은 나무가 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했다. 곧 하늘 문을 열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받았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한 슬픈 여인을 압니다. 한 나라는 한 여인, 아기를 낳지 못해서 졸업나가던 그 여인. 그가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제사장 엘리가 너 술 그만 먹어라. 술 취했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 한나는 그 자기의
마음속에서는 아픈 마음 그것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도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능력의 선지자로 이렇게 역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 문을 연 기도, 하늘 문을 연 기도를 그들은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또한 어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이제 출애굽하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웁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팔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온전히 물리치게끔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그의 팔이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졌어요. 근데 그의 팔이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때는 승리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치 않았을 때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실패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때는 승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지혜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부귀와 또한 오래 살 수 있는 수와 명예까지 허락해 주시는 역대 1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함으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라서 쉬지 말고 늘 기도해야 할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문을 열어서 능력을 받아야 할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소리로만 기겨 부리고 이런다고 찬송 잘 부르는 것입니까?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찬양을 부르십시오.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믿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그 마음이 감동되고 눈가에 눈물도 맺히고 듣는 이로 감동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기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런 찬양이 될 것입니다. 역대 20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외부에 침입자가 생기니까 이렇게 너희는 군대 앞에다 노래 한 장 세워라.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전쟁은 없어요. 군대 싸움에 나가는 군대 앞에다 노래하는 데를 세우래요. 찬양하는 데를 세우래요. 이런 군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제 찬양대를 세워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준비해놓은 매복분을 통해서 승리케 주십니다. 승리케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그냥 찬양함으로 나가니까, 찬양하면서 나가니까 적군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힘차게 믿음으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를 때 사탄 마귀로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도 온전히 예배하는 것, 온전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곳에 오면은 귀신들도 못 버텨요. 막 쫓겨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제 옥중에 갇혔다. 너무 죄없죠. 죄없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때 옥터가 흔들렸대. 옥터가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진이 난 것처럼 우르르 하고 이랬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찬양과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나올 수 있었고 결국은 간수의 집에 가서 그 간수들의 식구들을 구원시키는데 우리 유명한 말씀 알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며 하늘문을 여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노래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능력을 베푸심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말씀, 곧 죄종들을 통해서 대언되어 나오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종들은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두렵습니다. 또한 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 귀로 듣습니다. 나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니까 회당에 모여서 이제 서기관과 예수님의 말씀을 토론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평범해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라면, 하나님의 세우신 죄종들이라면,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듣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가 안 되면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마 그래서 시작하기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드리거든요. 말씀을 먼저 듣지 않고 이렇게 뒤로 가는 겁니까? 먼저 찬양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믿음의 준비를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찬송도 안 되지, 기도도 안 되지, 말씀도 듣지 못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멀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성경책 갖고 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또 핸드폰이 너무나 잘 나와가지고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필요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세상에 편리함만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과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자신의 편리만을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자는 이제 자신을 은둔시키기 위해서 도피처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전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음에 봉사하려는 헌신의 마음이 또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편한 교회를 찾아가요. 교회에서 조금 불편한 것 같으면 슝 하고 딴 데 가버립니다. 그래서 왜 큰 교회로 많이 몰리느냐? 큰 교회가 누가 신경 안 쓰거든요. 그냥 왔다 신경 가도 되고, 내가 교회 안 나오고 빠져먹어도 누가 뭐라 않고, 아무것도 신경 안 쓰니까 큰 교회를 다 갑니다. 왜? 개척교회는 왜 안 가냐? 개척교회 가면 봉사할 일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편리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에게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없었고, 그가 늘 호흡해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늘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고, 기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멀리했고, 세상 노래는 즐겨했죠. 또한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온전케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편한 것만을 찾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화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제 자신도 군대에 있을 때 귀에 종기가 나가지고 결국은 째가지고 그 고름을 싹 짜내려 치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거 째고 이거 칼을 대가지고 쫙 째가지고 고름을 짜내야 됩니다. 그래 치료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 째면 아프다. 나 딴 병원 가려고 쉿 갔다가 칩시다. 그 사람의 병이 치유가 되겠습니까? 영원히 치유 안 될 것입니다. 더 골무는 더 골맞지 치유는 안 될 것입니다. 몸에 종기가 났으면 병원 찾아가면 의사는 분명히 칼을 들고 그것을 짤 것입니다. 고름을 다 짜낼 것입니다. 진정 그 환자에게 아프다고 칼을 대지 않는다면 종기가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나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영혼의 병듦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축복의 말씀만 전하고 듣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런 축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교회에 복 받기 위해서 와요. 복 받기 위해서. 그 영혼이 이제 병든 것을 치유받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 받기 위해서 복 받기. 기복신앙이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 조상들이 장독대에서 사랑당에 가서 빌고 했던 그런 기복신앙, 한마디로 종교 행위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축복만을 전하고 듣기를 원한다 그랬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종기에 양만 바르면 관리돼요. 종기에 아까벤티만 발라봅시다. 어떻게 돼요? 그 종기가 낫나요? 겉에서 바른다고 나요? 안 나요, 절대로.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의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영혼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서 쪼개서 치료해준다고. 요즘 강단에서 회개하라고, 당신도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갑니다 하면 정반대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거 싫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야 그 영혼이 치유받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종기난 자가 칼을 내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이 능력의 말씀을 듣고 또한 배우고 보고 이 능력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약함도 세상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말씀이 함께하는 믿음이어야 돼요. 말씀이 수반하는 믿음이어야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참석하셨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참석하셨습니까? 구경꾼으로 참석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막연하게 누구한테 예배드리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확실하게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믿으라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믿으라는 인정하라 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정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가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뢰받기가 쉬운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불신의 세계 살아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만큼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뭐냐면은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곧 죄에서 해방시킨다. 곧 여러분을 지옥 아닌 천국길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대체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곧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온전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찬송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도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말씀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내가 다시 올 때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산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이 오실 그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반가이 맞이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참석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참석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